할렐루야. 아멘. 우리 거룩한 주일 주님의 성전에 나온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내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문제가 사라지네. 주의 힘을 보게 돼. 험난한 가운데서 주님을 알게 되니 주님을 보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정확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평창도 보내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지난 주일 주님의 성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요, 기쁨의 시간이요, 감사의 시간이요, 성령 충만한 시간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마음껏 복내려 주시어서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기에 우리가 절대로 그걸 포기할 수 없고 소홀하게 여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거룩한 산제사의 예배가 되게 하는 인도해 주셔서 내 자신, 내 생각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과만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매 순간 죄악 속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죄인지 알면서도 또한 죄인지 모르고서 지은 수많은 그 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자백하며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연약함, 이기적인 그 마음들이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피를 말끔히 씻어주시었어. 오늘 새롭게 거듭나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온전히 자유함을 가지고 온전히 세상을 향해 정복하며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내가 있는 처소에서, 학교에서, 어디서든 간에 복음의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상기를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 이 땅 가운데 영광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시작은 미약하였고 지금도 빈자리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부흥의 불길이 온전히 차고 넘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목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거듭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한 가정 한 가정 회복되며 더욱더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오만한 생각, 나약한 생각들은 다 물리쳐 주시고 오늘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를 양육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오늘의 복음의 사역들이 감당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 강화, 기도 강화, 온전히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온전히 맡겨진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몸이 아파 연약함 속에서 고통받는 자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든 가운데 있음을 주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임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빨리 그 병마로부터 또한 그 어려움으로부터 당당하게 씻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나는 역사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듣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다짐으로 나가야 될지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오늘은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받아먹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적용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환이 같은 날 모두 은혜 받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어린아이서부터 우리 노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살고자 부단히 애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을 수고하고 애쓰는 심령들 하나님께서 물붓듯 부으신 역사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상이 있음을 기억하여 더 잘 섬기며 더 잘 봉사할 수 있는 귀한 지체들 다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전으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구절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자신 줄 알고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립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성경 암송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여호와는 나의 모태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도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심하는 원가로 인도하시는듯 내가 사망의 음식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의 지팡이로 맞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옷장에서 나를 잠을 자여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찬이 넘치나이다. 내 인생이 성하심과 인자하시니 반드시 나 따르리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려. 시편 23편 말씀. 아멘. 아멘. 상등령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사사기 7장 7절 말씀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니요 오직 바람을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노임에 들지 못함이로다.
7장 7절 말씀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사사기 7장 7절 말씀 아멘. 아멘.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내 복음 5장 48절 말씀 아멘. 차연 네. 아멘. 자, 우리 어린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성경 암송을 외우는 게 결코 쉬운 일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기 전까지 저 뒤에 방이 보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성경 암송하는데 참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힘들지 마시고 좀 힘들어도 우리 화이팅. 예. 초대교회는 성령 강림의 단회적인 사건으로 시작됨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시작되었고 사도들은 각자의 맡은 사명으로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해 전하였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에서 시작된 복음의 사역들은 오늘날 지금의 교회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날 교회에서 진정으로 회복되어야 될 능력은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교회와 성도들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강건히 서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민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이유로 고향을 떠나 지금 이곳 뉴질랜드에서도 오클랜드에 북적북적한 이 오클랜드에 이렇게 자리를 텄어요. 내가 밟는 이곳, 내가 가는 그곳이 그 땅이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또한 자녀와 배우자에게,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또한 이웃과 지역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그거를 믿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올무로부터 해방되고 의로운 구원의 자녀가 변화됨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칭이라는 것이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이것이 뭐냐면 바로 내가 믿음으로써 죄의 올무였던, 우리가 죄 속에서 살았잖아요. 죄의 올무 속에서 해방되고 의인의 삶으로서 구원받았다. 우리 죄인들은 다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바로 의인들만 구원에 이르는데 그렇게 변화되는 구원의 자녀로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신칭이 혹시 아시나요?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걸 이신칭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칭이 받은 사람이죠. 원래 죄인이지만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칭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의롭다라고 인정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과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의로운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된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부단히 애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것을 바로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돼야 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애쓰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 그런 노력들, 이런 것을
성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의로우심,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 그 은혜 가운데 그 감격함으로 가지고 살았는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성도들에게는 모두에게는 다 과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렇게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내야만 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변화된 삶이며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목록 기억입니다. 시작.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죠. 모세가 출애굽을 사명을 받을 때 바로 첫 번째로 한 것은 바로 신을 벗으라였습니다. 이전의 삶 모든 것들을 다 내놓고 의로운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첫 출발이라는 거죠. 그게 거룩의 첫 출발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사람이 힘으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닮아갈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셨던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불안정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넘어지기 일쑤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성화된 길로 갈 수 있을까? 내가 거룩하게 살겠다라는 그 결심과 노력으로만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심과 그런 것들이, 그 다짐들이 작심삼일이기 때문이죠. 조금만 상황이 바뀌면 자꾸 변해요. 쉽게 갈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도 그대로 살아갈 만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갈 수 있는 삶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진 않아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장했을 때, 우리 함께 계셨을 때 그 능력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에서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으니 우리가 생명이 됐지라, 영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닮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시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적인 성품의 변화를 나타내십니다. 또한 그 내적인 성품으로 인해서 외적인 성품까지도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요? 성령 하나님 때문에. 이것이 때때로 성령의 열매가 되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바로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간절히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5장에는 바로 농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이 농부는 그 나무를 잘라버릴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가꿉니다. 계속해서 가꾸죠. 그런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잘라버리고 불살라버린다는 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것이죠. 중간의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열매가 미숙하거나 떨어짐 없이 하나님의 기쁘신 열매를 내기 위해서는,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맺게 되는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3번에 걸쳐서, 오늘을 포함해서 3번에 걸쳐서 우리 6월 한 달간은 바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괜찮으시죠? 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본문 말씀, 우리 갈라디아서 2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성령의 열매가 과연 무엇인지 함께 우리 외우는 마음으로, 우리 외우신 분들도 있어요. 우리 영어로 외우신 적도 있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네. 자, 우리 같이 함께 공독해 올립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우애함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에는 성의 9가지 열매가 나오게 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3가지인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먼저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공독해 올릴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사랑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 구별되는 거룩하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영혼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세상의 사랑은 자기중심적이고 외모와 외적인 조건에 근거한 사랑이 대부분입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외모보다는 사람의 중심, 그리고 사람의 영혼을 보는 것이죠. 세상의 그 관점에는 자꾸 이쁘고 잘생긴 사람, 뭔가 외형적으로 되게 부유한 그런 쪽의 것으로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내가 이 사람하고 할 수 있어. 사랑하는 척하고, 그죠? 뭘 얻기 위해서. 그런 일시적인 그 사랑 가운데 머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 영혼을 보십니다. 그 중심을 보시는 거죠. 그 영혼을 보면 죄의 누림에 죽어가는 그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기고, 그래서 그 불쌍함으로 인해서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길거리 가다 보면 누가 구원받은지 아시나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보여지게 되죠. 예. 그렇게 되면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불쌍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열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열심을 위해서 그 죽어져가는 그 영혼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사랑? 죽어져가는 이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죽어져가는 그 영혼에 대한 그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아 느껴져요? 느껴지십니까? 지나갈 때 아 내가 뭐 이렇게 그냥 내 그 목적지만 그 가야 됨을 이렇게 막 정신없이 막 이렇게 살다 보면 그걸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고 그래 나가게 되면 안타까운데 이 복음을 받아 먹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이.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장모님께서 길거리에 가셔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저 멀리서 보게 되면 눈물이 나요. 이렇게 그 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앞에 나가서 전도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사방을 놓고서 기도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정신없이 정말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 그러든 말든 관계하지 않고 보게 되면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됩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예수 믿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해서 내가 이 주차선 은혜가 너무 커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진정한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여러분들 이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지만 저 천국에는 하나님께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네, 그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라고 그런 소망을 우리가 전해낼 줄 믿습니다. 거룩한 사랑은 바로 이 열매는 죽어져가는 영혼을 보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죽음으로 달려가는 그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안타깝잖아요. 이 친구가 같이 너무 좋은데 예수를 믿지 않아요. 같이 천국 가고 싶은데. 그죠? 그런 친구가 없어요? 그런 친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친구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까지도 희생한 그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나십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 마땅히 죄인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랑. 그리고 또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 자기를 저주하며 이게 나갔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축복하며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사랑으로 나아갔던 그 사랑. 우리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중에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럴 만한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그게 진정한 사랑의 열매라는 사실이에요. 한 사람의 영혼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떠오시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 주위에. 네. 우리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해야 되는 거죠. 우리 이 사랑은 이게 보게 되면 우리 연애할 때 이렇게 마찬가지로 연애하고 이제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좀 나하고 좀 맞지 않고 이 사람이 조금 나하고 좀 하지 않아도 사랑에 콩깍지가 씌우는 거죠. 예, 예, 달라 보이게 되는 거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가 투정 부리고 땡깡을 부려도 되게 사랑스럽게 여겨지고 되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주위에 우리 그런 사람들이 우리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바로 희락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주는 희락, 기쁨에 익숙합니다. 세상에는 사람을 즐겁게 하고자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나오는 것은 심각하고 재미가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갔더니 너무 재미가 없어. 세상에서 재밌는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교회 오는 게 이렇게 쉽지 않아요. 오히려 그게 더 편하고 더 즐거운 게 훨씬 더 많아요.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게 재밌는 것들이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 재미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 게 뭐냐면 요즘에는 욜로족들이 많아가지고 일단 내 삶이 더 중요해. 내가 즐겁게 하는 게 더 중요해. 내 그런 소확행 아시죠? 이런 것들을 즐기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너무 치열하게 살았어. 공부하느라, 직장 생활하느라, 여러 가지 수고를 애쓰면서 나에게 쉼을 줘야 돼.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혼의 쉼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즐거움으로 그것을 대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재미는, 세상에 주는 재미는 오래가지 않아요. 금방 없어지고 일회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도덕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다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희락은 거룩한 것입니다. 희락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살아나면서 나의 그 모든 것들이 확 날아가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머리를 잘랐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꿈속에서 갑자기 뭔가 하나 내 몸에서 확 빠져나갔는데 너무 가볍고 즐겁더라는 것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요? 라고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이게 영적인 즐거움이에요. 영적인 즐거움. 그렇게 되면 내 안에 있던 그 묵직한 도무지 답답해서 풀리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 영적인 그 즐거움을 인해서 내가 가벼워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희락을 통해서 진정한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신학교를 준비하다가 3년의 그 방황 끝에 이제 신학교에 딱 들어갔어요.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는 막 온갖 그런 염려와 걱정들, 준비하면서 오는 스트레스와 이런 것들이 막 있다가 신학교에 딱 들어갔더니 모든 게 확 풀리고 대우도 달라지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막 오는 저기 그 차 안에서 아는 형님한테 같은 신학인데 이렇게 즐거워도 되냐, 평안해도 되느냐, 이렇게
내가 행복해도 되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이라는 것이 이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내 삶이 달라진 게 없거든요. 아직까지도 힘들고 아직까지도 일도 해야 되는데 내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뭔가 막혀있던 그런 것들이 확 풀림을 해서 내 몸이 즐거워지고 막 그 희락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인해서 즐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찬양을 부르면서 일을 해요. 찬양을 하면서 힘든 일하고 막 이때 찬양을 부르면 오히려 힘이 나요. 막 안 되고 막 이렇게 막 복잡한 마음 있으면 찬양을 들으면서 큰 즐거움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 속에서 있게 되면 우리 가운데 희락이 없어지는 것이. 그럼 계속해서 짜증이 밀려오게 되고 염려와 걱정 때문에 될 일도 안 돼요. 뭔가 자꾸 막히는 거죠. 그런데 그 희락이 주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희락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 가운데 그 기쁨의 그 감격으로 인해서 주위 사람을 적실 수 있다는 거죠. 즐거움은 전파되는 것입니다. 내가 즐거우면 옆에 사람과 같이 즐거워. 좀 이렇게 뭔가 좀 답답함이 있더라도 옆에 사람이 막 웃고 막 이렇게 즐거워하는 게 이렇게 보이면 그것이 전달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뭔데 이렇게 즐거워? 막 이렇게 뭐가 돼? 나 하나님 때문에 너무 즐거워. 나 하나님 때문에 너무 기쁨이 있어. 여러분들 여기 우리 일제강점기 때 그렇게 고통 속에서 있고 그렇게 핍박과 정말 수많은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정말 그 형벌 가운데 막 진짜 여기가 찢어지고 나간데도 마지막 잘 때 같이 찬양 부르고 그 감옥에서 찬양 부르고 얼마나 그 기쁨으로 저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 지금 너네 내일 죽어. 근데도 기쁨으로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는 거죠. 세상의 염려와 걱정은 주께 맡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바라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에 주는 희락은 잠시 잠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희락은 크고 영원합니다. 이러한 희락을 발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화평입니다. 화평의 열매인 거죠. 오늘날 이 세상에는 미움과 증오로 인해서 많은 다툼과 분열이 있습니다. 사람 하나 드러내진 않지만 한 사람씩 다 트리거가 항상 갖고 있어요. 언제 쏠지 몰라. 항상 걸리기만 해봐. 막 이런 거죠. 언제 쏠지 모르는 그런 트리거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분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화평을 줄 수 있는 자도 많지 않다는 것이. 너도 화 있어? 나도 화 있어. 막 이런 거요. 니만 화 있어? 나도 화 있어. 이씨, 한번 너 죽고 나 죽고 한번 해볼까? 뭐 이러면 이제 화평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 기울입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화평케 하시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불화를 화평케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던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님 한 분의 중재로 하나님과 사람이 다시 화평케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줬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출애굽 사건에는 아주 대대적인 사건이죠. 하나님의 구원과 신실함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였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동안에 밑에서는 뭐하고 있었죠? 이 작당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네, 우리 스토리텔링 했잖아요. 그죠? 네, 기억나시죠? 네. 그걸 숭배하고 축제를 벌어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서 크게 분노하셨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작정하셨어요. 분노하셨죠.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중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에 중재함으로 그 죄를 살려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았습니까? 중재했다는 것이죠. 백성들을 중재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백성들을 화평케 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모세 한 사람으로 인해 그 화평이 찾아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세가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니었던 거죠. 모세가 처음에 바로의 궁궐의 왕자로 자랐을 때 시간이 흘러 애굽 사람을 만나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견딜 수 없어 돌로 쳐서 죽였어요. 히브리 사람을 죽였어요. 애굽 사람을 죽였죠. 그리고 그 다음에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것을 말려고 했는데 그것이 들통나서 졸지에 도망자, 살인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죠.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면서 단련되고 또 단련되어서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 만남을 통해서 진정한 화평을 주는 자로서 탈바꿈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지난의 과거들 그래 안다. 너 살인자인 거 알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 알아. 아는데 그게 중요한 게 너 부족하면 안단 말이야. 뭐가 부족한지 다 알아. 그러나 그게 중요하지 않아. 나는 이 세상을 창조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로 인해서 너의 나약함이 완성이 될 것이고 온전히 다른 사람을 화평케 하고 완전케 해주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모세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최고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리더가 무엇이? 바로 모임을 화평케 하는 자. 내가 가는 모임마다 불만이 일어나고 자꾸 깨어지고 쪼개지고 내 주위에 사람이 없으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런데 내가 가는 모임마다 모두 즐거워하고 기쁨이 넘쳐요. 하나님을 인해서 되게 감사가 넘치는 모임이 되고 있어요. 화평케 해주는 자가 되는 것이죠. 험난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다들 각자마다의 그 분노와 불평 가운데 자리 잡고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과 그 죄악 가운데 연결해 줬어요. 다시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갈 수 있도록 회복하게 할 수 있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그런 열매들이 맺혀가야 되는 거죠. 그냥 나만 평안하면 되지, 나만 즐거우면 되지, 나만 그렇게 화평하면 되는 거지, 꼭 다른 사람하고 꼭 이렇게 화평을 해야 되겠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어. 이처럼 사랑했어.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모임 가운데 화평하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죄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익숙한 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신의 열매입니다. 육신의 쾌락입니다. 육신의 욕망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꾸 막히는 거죠. 자꾸 인간의 본성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는 육신의 욕망을 버려야 됩니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것이 성령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어떤 것이 열매를 맺혀지는 삶일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드린 같이 성령의 열매가, 때로는 사랑의 열매가, 때로는 희락의 열매가, 때로는 화평의 열매가 맺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도 사랑을 말하고 희락을 말하고 화평을 말합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맺혀지는 열매는 거룩합니다.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언제나 죄의 노출 속에 서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온전히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 연약함 속에서 사랑의 열매가, 희락의 열매가, 화평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이죠. 바로 없기는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날마다 맺어져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죄악으로 인해 육신의 열매들로 사랑보다는 미움을, 희락보다는 아픔이, 화평보다는 분노로 서로 상처를 주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 말씀과 같이 다시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사랑의 열매가, 희락의 열매가, 화평의 열매가 맺혀지시는 삶으로 풍성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헌금 찬양 우리 50장 1절만 읽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감사한금 부모 양육 감사합니다. 이은미 권사님 주셨습니다. 우리 주일원금 이은미 권사님, 이하연 학생, 이하연 학생 주셨습니다. 함께 또한 우리 감사한금 유성찬 마진 유아연 여성 유아랑 가정 주셨습니다. 우리 11조 우리 유아연 유성찬 유아연 마진 유아연 여성 유아랑 가정 주셨습니다. 우리 감사한금 유택용 목사님 드렸습니다. 우리 성경금 비유학교에서 귀하게 심었습니다. 우리 묶어서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그 정성을 담아 지는구에 귀하게 심었습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풍성 은혜가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주신 그 물질 가운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10의 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담아 귀하게 드렸습니다. 주일학원 드렸습니다. 성경권 드렸습니다. 각종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하나님 그 가정을 주목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아버지 풍성함이 더하게 하는 데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들이 이 손길들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임받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이 예물에 닿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부탁하오며 감사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좋은 부모, 믿음의 부모 교육이 잘 마쳤습니다. 우리 건강한 가정, 믿음의 가정을 위해 부모님들이 노력할 것이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같이 이렇게 하면서 이게 많은 교육을 통해 나왔습니다. 서로 고백하면서 같이 이렇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했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참 좋은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자, 그리고 매주 수요일 오후 4시에 리더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대신방은 6월 셋째 주에 진행합니다. 우리 다음 주죠? 네. 여기서 우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부모님, 좋은 부모, 믿음의 부모 수료식이 있습니다. 자, 수료식에 앞서서 우리 부모님들이 앞에 나와서 우리 그동안에 교육했던 것들을 우리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앉아주세요. 우리 부모님들의 우리 다짐이 좀 있는데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앞에 나와주세요. 네. 마이크 여기 앞에 있으니까 나와서 자,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진행하면서 참 많이 느낀 것은 진짜 부모가 바로 서지 않으면 힘들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잘못한 자녀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를 먼저 바로 서고 믿음의 부모로서 하나님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것이 참 좋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이 느낀 점은 좀 이렇게 일관성 있게 이렇게 나가야 되고 이게 뭔가 이렇게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면 아이들도 혼란이 일어나고 가정이 불편함이 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5개 도를 우리가 좀 있는데 그것을 제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더욱더 자녀들의 그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더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모가 먼저 모범이 돼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고 느꼈던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좋은 부모, 믿음의 부모를 마치며 저는 자랑스러운 3명의 딸을 키우는 엄마이자 사모입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어디까지 도와주고 지켜봐줘야 할지, 내가 잘 양육하고 있는지 항상 궁금하고 있는 크리스찬이지만 온갖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와서 적용하고자 했습니다. 더욱이나 아이들을 훈육할 때는 항상 제 마음이 고민들과 힘듦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부모,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기종과 목표와 방향들이 성경적인 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으로 나아갈 때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모 교육을 통해 식사 시간에 아이들과의 교제나 밤마다 아이들과의 성경을 읽고 책을 같이 읽으며 소통하는 시간을 지켜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부모로서의 권위를 지켜나가며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고자 노력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잠시나마 맡겨주신 주님의 귀한 딸들,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 그대로 사용되길 기도하며 기도로서 더욱 힘써 지지하며 응원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뉴질랜드 영광교회에서 좋은 부모, 믿음의 부모 교육을 받게 해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목사님과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작년부터 시작되어 지난주에 마치게 되었는데 수주일 동안 배우며 또 생각하고 때론 나의 의견을 서로 쉐어링하는 과정은 매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스스로 누가 나는 좋은 부모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또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그분의 지침과 명령에 따라가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좋은 부모와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여정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태어나서 18살 성인이 될 때까지의 복잡다단한 시간을 통과해야 하고 아이들의 캐릭터와 성격에 따라 부모는 여러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과 시간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교육을 받으며 자녀를 양육하여 나는 나의 육신의 부모와의 관계도 추억을 들추며 어린 나의 모습, 청소년기와 또 성인이 되어 훌훌 떠나갔던 시간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이 내가 겪었던 그 시간과 과정을 통과 중이고 이제 제법 자라났다고 스스로 하고자 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때에 나는 무엇을 가리키고 무엇을 엄하게 분명하게 지켜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나 역시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라온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됨을 가리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코스라고 생각했으나 그 과정은 분명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모됨에 대하여 또 자녀됨에 대하여 그리고 이 순환 과정이 잘못되었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망하고 흥함을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다만 우리는 이 사실을 현실에 투영하고 살기보다는 대충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버무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것이 아닌 자녀가 살고 죽는 결말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며 나에게 주신 역할 역시 정말로 큰 사명이 아닐 수 없다고 많이 생각하였습니다. 성경의 역사서인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의 말씀 안에 왕들의 자녀들이 출현하는데 때론 선한 왕 속에 또 악한 아들이 나오기도 하고 악한 왕 속에 자녀가 선한 왕이 출현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으로 마음과 생각이 복잡다단해집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우리 자녀들이 사랑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당연히 부모의 언행이 너무나 중요함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육신의 부모는 지혜가 부족하고 아프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시작이라고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화려한 지식은 잠깐 반짝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는 지혜는 영원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이 과정을
과정을 끝까지 완수할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 자녀가, 그 자녀의 자녀들이, 또 그 자녀의 그 자녀들이 계속하여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기를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가도록 한나의 기도처럼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이제 수료식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앞에 있으시죠. 아니, 이쪽으로. 네, 우리 유명호 앞으로 나오세요. 수료증 제 2026-25 수료증 성명 이윤미 권사 과정 좋은 부모 믿음의 부모.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좇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 위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자녀를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기 위해 좋은 부모 믿음의 부모 교육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자녀에게 가장 소중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경건한 부모가 되기를 다짐하였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26년 6월 14일 뉴질랜드 영광교회 담임 목사 유상찬. 박수 주세요. 박수. 다음 마흔 산호 제 2016 3호 수료증 성명 마흔진 사모 과정 좋은 부모 믿음의 부모. 이하 내용과 전과 동일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써주세요. 네, 차려. 이제 꽃다발 증정식 들어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네, 이제 좋은 부모,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와서, 네, 사진 찍고 좋습니다. 네. 아빠는 거의 다 했어요. 축하해요, 사장님. 끝나고 다시 사진 찍을 거예요. 네. 네, 축하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박수. 네, 우리 네, 그동안 부모 교육을 하면서 참 여기저기 많이 힘들고 막 이렇게 궁금한 점을 다시 물으면서 내 생각의 전환이 있었고 알았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다짐하는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좀 달라졌던 걸 느끼셨나요? 달라질 겁니다. 네, 이제 순하셨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믿음의 부모는 그 교육을 통해서 굉장히 우리 아이들에게 훨씬 더 다가가기는, 또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양육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6월 암송구절이죠? 네, 6월 암송구절 같이 이제 보낼 거입니다. 네, 우리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암송구절을 안 떼울 거예요. 여기 외워야 되겠죠? 네. 자, 같이 로마서 12장 2절 같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 우리 암송구절 우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분별하고 또 이렇게 마음이 와닿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우리 별다른 방법 없이 일어나서 주제장 부르신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삶 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기를 소망하며 성령의 사람으로 살고자 다짐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나라 뉴질랜드와 호국대여 민국 위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복음 전하시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